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장마가 언제 끝날지 모를 것처럼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폭염이 시작되는 걸로 보아서 코로나도 오랜 시간 가겠지만 언젠가 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장마와 폭염을 지나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그 가족들 중에 크고 작은 심각한 질병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병에 대하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 하나를 먼저 말씀으로 고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갑작스러운 병이 발견되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말하는 건 틀렸다 그 말이에요. 혹시 나의 실수나 나의 식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병이 오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조차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한 분들을 향하여 죄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그건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이 됩니다. 내가 병 얻었기 때문에 내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 그거 틀렸습니다. 내 병과 사고를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영광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세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혹 병들었다 할지라도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살아가는 진리 중에 하나는 시간과 종류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또 내가 이 고통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해도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수술실에는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도 못 따라 들어갑니다.
아무리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의 수술이라도 그 부모 못 따라 들어갑니다. 권력자도 못 들어갑니다. 수술하는 의사와 도우는 간호사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람은 못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서 동행하셔서 수술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떼약볕에 먹을 것 없어 마실 물이 없어 고통하는 그 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안고 오셨더라.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신다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성도는 고통 중에서 절망보다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질병 앞에서 심령이 황폐해지고 불평, 불만, 원망하기보다는 마음속에 오히려 평안함을 유지하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두고 6가지의 질문에 답함으로 믿음이면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기쁨과 슬픔으로 짜여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놀라운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가나 그러면 뭐가 변하여 뭐가 되었던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죠? 물이 변하여 뭐가 돼? 요즘도 물만 병에 갖다 놓으면 포도주가 되면 돈 좀 벌 수 있을 텐데, 아니 손발 씻는 그 물을 항아리에 채웠다고 완전히 질적으로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도 기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졌습니다. 두 기적 사이에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건 둘 다 예수님의 책망으로 시작되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알리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듣고도 첫 번째 기적도 오늘의 기적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종들이 더 가까이에서 보고 압니다.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의 기적은 그 무대가 결혼식장입니다. 축제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무대는 거의 장례식장에 가깝습니다. 절망과 죽음과 슬픔입니다. 우리 주님은 장례식장에도 계셨고 결혼식장에도 계셨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은 축제나 신나는 일이나 잘되는 일에만 잘한다 관심 갖는 분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 가까운데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 인생의 기쁨에도 주님이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슬픔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다 모든 경우에 필요하신 분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주님이 다 필요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잘 못될 때에는 주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 같고 그건 불신앙이에요. 건강한 자식, 효도하는 자식보다 병든 자식, 또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안타깝게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람식으로 이해하기는 죄송스럽지만 하나님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더 애처로운 모습으로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가까이 하실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시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더 행복해질 거고 힘들고 어렵고 죄로 인하여 병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순간에 주님을 찾으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기쁨의 순간, 모든 슬픔의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은 표적의 목적이 뭐냐?
답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저처럼 그렇게 자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스럽지만은 저도 자상 안 할 때가 많은데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첫 번째 기적에서도 그러고 오늘 기적에서도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못 보면 안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건 의사가 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환자가 와야 될까요? 환자가 와야 고치든지 아니면 안 고치든지 하는데 환자도 없이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이게? 그 환자를 예수님이 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자는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등장도 안 해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표적의 목적이 병 고치는 게 아니구나. 오늘 내가 갑작스럽게 당한 사고와 이 질병의 목적이 하나님이 내 가족에게 병을 주셔서 그냥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가 보다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목적은 왕의 신하, 그 당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왕의 신하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왕의 신하 하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나. 왕의 신하, 아픈 아이의 아버지, 이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다. 아버지의 심령 치유가 목적이에요. 아픔을 겪고 있는 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라고 절망적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라고 코로나19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이런 오랜 기간 동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임에 제약을 받고 주중의 모임도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외에는 아직 우리 당회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가 아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말라. 표적의 목적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인 줄 알고 낙심 절망하지 말고 더욱 믿음이 성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오늘 이 상황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은 이 왕의 신하에게 왜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왕의 신하라도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왕의 신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요즘 고위 관리들하고는 이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집 몇 채가 있다고 안 팔면 도둑놈 소리 듣는 그런 정도가, 거기는 옛날에는 수십 채 집을 가지고 있고 수백 명 종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했던,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왕의 신하. 이 신하에게도 질병은, 자녀의 아픔은, 가정의 슬픔은 비켜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잘하고 예수 믿으면 병이 안 옵니까?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목적이 아니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병들고 다 암 걸립니까?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염려하고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문제의 해결자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오는 그 고통이 부자에게도 올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아픔들, 그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요, 사인인 줄로 알고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절실하게 찾으시고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이 참된 복인가? 답은 예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긴 것이다. 오늘 이 왕의 신하 아들이 고침받은 것, 그게 최고의 복, 참된 복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긴 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왕의 궁궐에까지 들렸습니다. 왕의 이 신하는 처음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짐작컨대 옛날부터 자기 자신을 메시라고 하라고 하는 그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예수도 그런 부류 아니겠나 생각했는데, 집안에 아들이 죽게 되고 보니까 환자도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 예수님 생각이 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그 집안의 가장 큰 복이다. 예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예수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시련으로 인하여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 것은 이 집안에는 변장되어서 찾아온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하여 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아예 잃어버리고 있다가 그 자녀의 사고와 질병을 통하여 다시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동원하시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 믿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크고 작은 아픔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습니다. 내가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작스러운 병이 생겼을 때 나의 약하여져 있는 부분, 나의 교만한 영적인 모습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치료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질병들과 문제 앞에서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을 더욱 간절히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질문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기적을 넘어 주님을 보는 것. 그러니까 아들이 낫게 된 거, 그 병 낫는 그것만 보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기적만 붙잡는 거, 그건 참된 기적이 아니에요. 저는 큰 능력의 목회라도 못 됩니다만은 이런저런 간정들을 중심으로, 예화들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또 목회를 해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말하다 보면,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을 길게 하다 보면, 간정을 자꾸 하다 보면 자랑하게 되고 거짓말도 슬쩍 끼워 넣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말로 전달되는 그것만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기적만, 병나은 것만 보면 그건 부족한 신앙입니다.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을 볼 수 있도록. 처음 갈릴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기에도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나도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물만 채워놔도 포도주로 바뀌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를 고치는데도 예수님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 손에 잡히는 물질, 내가 누리는 건강,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주신 분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필요한 것 절실히 구하기는 하나,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데는 부족한 모습이 이 왕의 신하처럼 있습니다. 왕의 신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47절.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는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이르러셨는데 47절에 보니까 청하되 내려오셔서 주님 여기 계시면 내 아들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있는 대로 가야 됩니다. 주님을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의사로만 사람 의사로만 생각해서 의사가 가야 살릴 수 있다고 생각. 49절 보십시다. 왕의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는데 안 살리면 살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시간적으로도 제한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에게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것 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11조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주시면 11조 잘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안 좋은 속담이지만은 그 속담인지 아닌지도 또 모르겠네. 헷갈리네요. 아나꽃가마. 속담 아닌지 맞는지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10만 원 수입 있을 때 만 원 11조를 못하면서 1000만 원 된다고 100만 원 할 수 만 원보다 100만 원이 100배나 많은데 그러니까 작은 물질부터 11조 하는 습관을 기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태도들을 기르고 바쁘고 또 날씨가 덥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말씀 있는 습관들을 기르고 내가 비록 가진 게 내 쓰기에도 부족하다 할 때도 나누어주는 습관들을 기르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때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들어주실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기도 응답과 기적은 하나님을 아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이는 기도 응답과 기적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기적을 넘어 치유를 넘어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 응답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6번째 질문, 우리가 가질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붙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48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왕의 신하를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 아닙니까? 책망?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아닙니까? 주님이 뭔가 보여주시면 내가 잘 믿겠다는 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49절 이 왕의 신하 대단합니다. 신하뿐만 아니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다 대단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셨어. 아니 왕의 신하가 되어서 그 일개 갈릴리 출신의 많은 몇 사람들이 따르는 그 이상한 사이비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그 예수에게 너는 표적과 기사 안 보여주면 못 믿는 인간이다. 그 말을 듣고도 막 들었든 말든 욕을 먹었든 말든 자식만 살려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아비의 자식을 향한 사랑.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을 붙든 사랑이어야 돼. 그 믿음을 붙들었다는 게 어디 나옵니까? 50절과 51절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가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난 거 아닙니까? 52절에 보니까 우리 아이가 몇 시에 나왔나 그러니까 어제 7시에 나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네 아이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어제 7시, 제 생각에는 오전 7시라기보다 밤 7시 같은데 그 시간에 그 밤에 내려갔으면 한밤중에 낳은 아들을 볼 텐데 그 다음날 내려갔다고. 그 다음날 어제. 그러니까 그 밤에 아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겨서 그 주님에 대하여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했던 시간이 그 밤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욕을 먹어가면서도 주님을 붙들었던 그 신하, 예수님이 그 신하의 아들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이 왕의 신하를 복음 전하는 제자로 써야 되니까 신하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그 밤을 수고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와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의 마음, 가족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해 줄 수 있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을 붙든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당황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마다 반응은 좀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 어려움을 마주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은 어떻든 겉으로는 덤덤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다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보아야지. 뭐 저러고 있나, 이런 마음은 안 됩니다. 그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하든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 병사고가 목적이 아니거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자세를 놓치지 말고 믿음을 붙드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어려운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라고 예화를 이야기하면 꼭 나인 줄로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야기지요. 또 나중에 그런 거 물어보려고.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수술하기도 어려운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막 살려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야, 성도들이 손도 못 대는 암을 얻은 아벨을 둔 목사, 그 목사 기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이가? 그것도 뭐 문제가 많은 건 아니겠나?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고 그러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병든 너희 아들도 사랑하는 줄 믿느냐?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 병든 아들 말이야,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사랑하면 그 아들이 나중에 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남은 세월이 힘들지 않느냐. 그 아들을 내가 특별히 사랑하면 이 병 때문에 천국으로 데려갈 거고, 그냥 보통 사랑하면 그냥 막 살려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특별히 사랑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아들을 그냥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래가 살아났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있잖아요. 젊은 또 참 많이 일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데려가신 이유로 딴 건 있는 건 아니다. 저 사람의 믿음과 저 사람의 삶이 이 땅 위에서 고생하면서 고만 살아도 되겠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나. 내 마음속에는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질병과 사고를 당할 때 그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도 그걸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한 인도하심을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성숙한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육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미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병과 그 사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봉은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하신 도마를 향한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향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꼭 살려주어야만 하나님을 믿겠느냐? 꼭 물질을 많이 주어야만 믿겠느냐? 꼭 합격시켜 줘야만 믿겠느냐? 그렇지 아니하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오늘 주님이 한 집안을 구원하시고 그 집안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집안에 있는 얼마나 귀한 그 아들을 죽음으로까지 인도하시잖아. 근데 그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죠? 그 죽음을 통하여 왕의 신하의 가족이 다 믿게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당한 질병과 사고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줄로 알고 질병 앞에서 사고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